시편 38편 말씀인데요. 함께 이 시간 시편 38편 이제 좀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네, 첫 앞에 좀 돌려주시면 누가 도와주시나요? 예. 그 말씀 다음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꺼졌어요? 이 팀비어가 여기서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해달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지금대로 하나씩만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대로 내가 해야 편한데 속이 나는 안 편하고 저기는 미안하고 큰일 났네. 시편 30편 저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원래 시편에는 이게 1절로 돼 있어요. 원어에는. 네, 감사합니다. 이게 1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2절로 시작돼서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23절까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히브리어 성경대로 절수가 돼 있는 나라 성경이 하나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도 히브리어 절대로 안 돼 있고 묘하게 일본어 성경이 히브리어 절 따라 똑같이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훌륭하다. 일본 성경을 만약 시편을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절이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절을 묘하게도 일본 분들이 그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읽는 시편에 있는 그 제목들이나 작은 관주들은 원어에는 1절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쓸 때 기록할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본다는 거죠. 1절을 빼놓으니까 우리가 뭘로 봐요? 마치 그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설명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또 안 올라오는데요? 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게 실은 의미가 없이 만약에 읽으면 그냥 소제목인 줄 알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시편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소제목 같은 그거는 시편 전체를 때로는 설명해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게 다윗의 기념시라는 거죠. 뭔가를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실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레 하레칼 하제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 하제칼. 그것은 뭐냐면 기억나게 하다. 그러니까 시편 38편은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편 38편을 쫙 읽은 다음에 굉장히 나도 회개해야 되겠네 이러고 이제 지나가면, 아니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대 이러고서 지나가면 이 목적이 뭐냐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바꿔놨더라고요. 어떤 표준세번역 개정판의 앞에 있는 데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을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흠정역 성경에서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바꿔줬어요. 이게 훨씬 더 조금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소제목하고 좀 가까웠죠. 특별히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멋은 없어도 뜻은 더 정확해요. 멋있게 써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대로 썼으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게 레하제칼의 의미하고 제일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의 시편 가운데 참회의 시라고 보통 사람들이 회개의 시라고 하는 게 7개가 있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건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시편 150편 중에 참회의 시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지은 죄가 많은지 아니면 회개를 많이 했는지. 실은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믿음의 기도도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요, 회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그 삶의 아주 기본이 된 사람은 아주 깊은 실은 신앙 가진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언제 마지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꼭 교회에 나와서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기도자에 앉아가지고 그때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하는 건 제가 말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중에 어떤 것에 생각 중에 내가 유혹을 품었다, 내 생각 중에 내가 욕심을 품었다, 생각 중에 시기를 품었다, 질투나 어떤 걸 품었을 때 즉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지워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교회에 와가지고 생각을 일단 하는 거지. 그래서 뭘 회개할까? 큰 것만 생각해요. 누구랑 싸웠다,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주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꼭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언제 회개했지? 만약에 내가 회개를 못했다면 꼭 막 눈물 흘림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보면 100% 아무 생각 없이, 100% 아무 짜증 없이, 100% 아무 분노 없이 100% 아무 문제 없이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은 정신병에 있는 분이거나 코마 상태에 있는 분밖에, 식물 상태에 있는 분밖에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오죽했으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라고 하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실은요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이건 예배 때 사용했다는 시라는 거죠. 예배 때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날 이걸 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참회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세 가지 기억이 있어요. 이것을 읽고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고 첫 번째로는 죄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나의 죄요. 이 시편 38편에는 죄의 목록은 안 나와요. 무슨 죄,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십계명과 같은 계명의 죄는 안 나오는데 그런 이제 여지를 남기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보시면 3절 같은 경우에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라고 그냥 써 있어요. 그죠? 나의 죄. 무슨 죄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나의 그 죄가 얼마나 이 다윗에게 영향을 줬는지 뼈에 평안함이 없대요. 내가 뼈에 언제 평안이 없을까 봤더니 우리가 몸살 감기 걸리면 뼈까지 뼛속까지 아프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뼈에 평안함이 없대. 그리고 더 4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라고 말해요. 나의 죄악. 이게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무거운 짐 같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 두통이 심각해져서 머리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하는 원인을 나의 죄라고 분명히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은 못해요. 근데 또 5절에 보면 안 넘어가는 이유가 그렇죠? 몇 개 문제인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뭐한 까닭이라고요? 우매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요.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입에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따라 엄청 반응이 처음이네요. 이렇게 반응이 늦은 건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진짜로 오늘 되나요? 지금 왔다 갔다 하나요? 아, 네네. 주여. 그다음에 또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 그 다음에 내 죄. 전에 한 말씀드렸죠. 죄악과 죄는 다르다고요. 성경에 죄가 나오고 죄악이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내 죄와 허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말씀. 뭘 헷갈립니다. 제가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어떻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허물이 더 근본적인 죄예요. 허물이 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도가 뭐죠? 배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난 못 믿겠어요 하는 게 의외로 배도예요. 그게 한국말로는 허물이 약간 약한 것 같고 죄가 센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는 허물은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것. 그다음 배도 미끄러졌다는 뜻이에요. 파랍토마가 길을 가다가 옆으로 샌 거예요. 그게 파랍토마예요. 그런데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죄 그러면 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를 다 써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죄예요. 근데 아세요? 마음도 행동입니다.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생각도 행위, 손으로 하는 행위도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그게 이제 하마르티아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와 죄악도 구별이 돼요. 여기서 이제 죄와 죄악은 죄가 좀 더 근본적이고 죄악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자주 제가 로마서 1장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후반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새와 버러지 같은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더 음란하게 됐고 더 악하게 됐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다. 거기까지가 이제 파랍토마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거죠. 이게 우리 죄의 뿌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으니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죄악들이 나와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죄의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리 고쳐도 뭐가 안 고쳐지면요, 우리의 뿌리가 안 고쳐지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죄는 그래서, 회개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걸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내 심령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주님, 내가 화를 냈어요. 이거 회개해도 되는데요, 뭘 회개해야 돼요? 주님, 왜 내 영 안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영이 뭡니까? 나의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걸 회개하고 그걸 고쳐야 돼요. 음행을 회개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음행의 뿌리를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섭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만약에 손을 대신다면 존재 자체를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면 뭐 벌금 얼마, 뭐 몇 개월, 몇 년 좀 봐주면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뿌리를 손대시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궁극적인 심판을 얘기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는 죄의 기억,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서 죄의 값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근데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때 그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거나 실은 제거해 주시거나 약화시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 놓고 죄의 결과는 없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결과들을 보여줘요. 큰 차원에서 세 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부분 2절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누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그래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영의 고통이에요. 우리 심령이 주님께 눌려져요. 다른 데 보면 내가 진액이 흘러나온다고 표현해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 나의 진액이 다 흘러나와서 내가 땅에 아주 그냥 진흙창에 내가 처박혔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은 영의 고통이에요. 실은 죄악의 제일 큰 고통은 우리 영의 고통이어야 되는데, 이 세대가 뭐가 굳어졌어요? 양심이 굳어지니까 죄를 져놓고 영의 고통을 못 느껴요. 양심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주신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찔르시는데 회개하려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딱딱해져 가지고. 근데 다윗이 이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고 이렇게 주님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요. 그럼 이 세대가 어때요?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용어가 생겼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사람을 죽이고서 고통을 못 느껴요. 그건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것은 영에 임박힌 것이죠. 양심이 굳어져서 그 악한 죄를 지어놓고도 고통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우리의 영이 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찔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고통은 고사하고 때로는 찔림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합리화해요. 난 어쩔 수 없었어. 더 나아가면 이게 옳은 선택이야. 더 나아가면 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이때 이 세대 다음 세대도 많이 그래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편 38편처럼 주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 나의 죄의 깊이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2절은 영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3절부터 어디까지가 육신의 고통일까요? 10절까지요. 7절까지가 3절 보면은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4절에 보면 머리가 무거워서 아주 죽겠다. 5절에 보면 내 상처. 다음에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7절에 내 헐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여기까지가 물론 밑에도 육체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절까지가 우리 육신의 고통이 육신으로부터 실제로 질병이 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병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지만 마치 이게 나병의 증상과도 같다고 말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병에 어떤 사람은 고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 다 진행이 돼버려 가지고 우리 안에 그냥 그게 이제 그 세포가 그걸 감각이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고통이 없죠.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이 있답니다.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절에서 7절까지는 신체적인 고통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8절에 그러죠. 9절에 보면 9절은 이제 이 주님 앞에 나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마음의 고통입니다. 아까 제가 영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영은 우리의 존재, 근원인 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이것도 실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심장이 막 뛰는 게 뭘까요?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강박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진 상태예요. 마치 폐쇄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상태잖아요. 심장이 뛰고 아무것도 못하고 눌려 있어요. 눈의 빛도 떠나고 총기도 떠나고. 11절에서 14절은 놀랍게도 내 관계와 삶의 고통인데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죄는 친구들이 떠나요. 사랑하는 자들과 관계가 멀어져요. 죄는. 그리고 실제로 원수에게 문이 열려요.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활동하게 돼요. 죄는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죄의 결과를 너무 이렇게 작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죄를 뭐처럼 생각하냐면 이렇게 일하다가 나무 가시에 살짝 찔렸으니까 뽑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톱깎이로 싹 뽑아내면 그러면 이제 끝이야라고 하지만 죄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죄는 심각한 내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예요? 죄의 결과가 결국엔 나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제목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시 중에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나의 죄를 기억해야 되고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과가 영의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들이에요. 실은 무시하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참 그걸 이제 성경의 표현, 옛날 성경은 심상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롯의 그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심상히 여겼더라. 그래서 심상이가 뭐야 그랬더니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고. 그러나 그 결과 때문에 그 사위들은 죽었습니다. 그 천사로부터 온 경고, 그리고 자기 장인이 될 사람으로부터 온 경고를 우습게 여기니까 우습게 여긴 결과가 그냥 돈 좀 잃은 게 아니라 건강 좀 잃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결과가 그냥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과 삶과 이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진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이와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는지, 그걸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알고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 서 있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한라산을 어떻게 하면 높게 보일 수 있는지 아세요? 땅 파고 들어가는 만큼 한라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평지에서 아무리 잘 봐도 그 높이지만 한라산이 높아지진 않겠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땅 파고 들어가서 있으면 한라산이 엄청 더 높아지겠죠. 우리의 회개의 깊이만큼 예수님의 은혜의 높이가 경험돼요. 그래서 저는 회개는 너무 큰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계속 주님 앞에서 자신을 씻어내는데 어떻게 그 마귀가 더러운 것을 거기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14절까지는 이 첫 페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기억하고 죄의 결과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앞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아직 안 넘어가니까 제목 다음 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목 다음 거를. 참회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만 제가 오늘 좀 봐도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장례 예배를 제가 무지하게 많이 드렸어요. 생각해봤더니 계획한 게 아닌데,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장례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 드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장례 때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믿음 가운데서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제가 38편을 평소보다 깊이 연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묵상만 열심히. 그래서 묵상한 것만 나누려고요. 오늘 하나 묵상한 게 그거예요. 이 기억하게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건 이 시 전체 중에 다윗의 고백이 2번 나오고 다윗의 간구가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고통에 대한 호소예요. 전부 다. 그런데 첫 번째 고백은 어디에 나올까요? 고난 중의 고백은 9절에 나와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이거예요. 요 9절이에요. 지금 2절부터 시작되면 이 다윗 안에 영으로 엄청나게 눌려요. 지금 자기의 죄가 자기를 누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를 누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도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영도 완전히 다운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디프레스 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그냥 다 녹아져 버리고 내가 조종이 안 되고, 그리고 육체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이 너무 참 귀한 게 아직 자기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아직 영의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마음의 고통과 혼란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윗 안에 놀라운 영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원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주님 앞에 그거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를 나의 죄 때문에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를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무너져 있고 뒤로 처져 있어도 주님, 나는 주님께 한 모든 나의 소원을 절대로 나는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다윗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할 때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께 구절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저는 주님 앞에 있고 나의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이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도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주님 삭제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놓지 않으세요.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게 더 크다니까요. 그 대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고백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그건 앞에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요? 내 삶에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떠나고 마귀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15절을 말합니까?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바랐다고 하는 시편의 표현은, 원어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주님이 임하실 걸 내가 기다린대요.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마치. 그러면 이제 앉아서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등사자같이 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면 앉아서 당해야 될 처지인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윗이 참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용사예요. 칼과 창을 잘 쓰는 게 진정한 용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용사예요. 이런 사람이 용사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기다렸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종의 고백이면서도 믿음의 선언포입니다. 선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고통과 아픔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것이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 개의 고백이 있고 한 개의 간구가 있다고 그랬죠. 고난 중에 간구는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이 이제 고난 가운데 또는 환난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간구예요.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우소서. 이 세 가지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도우소서. 제가 왜 이게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처음 먼저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우리는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윗은 이것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해요.
그게 회복돼야 된다고 믿는 거죠. 물론 어떤 문제가 시한이 걸려 있는 것도 있죠. 하루 안에 해결이 돼야 되거나 일주일 안에 해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순서는 주님과 나와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또는 심지어는 거기서 갈라지는 것,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받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답을 하시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깨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달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깨졌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 통해서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왕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건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법칙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더 유익하겠냐. 온 세상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구하면. 주님께 목숨 걸고 구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너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대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영적인 그 법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 부족한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제가 봤더니 주님의 순서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직 덜 됐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주님과 가깝다, 가까운 사람 먼저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먼저 사용하세요. 물론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를 만들기도 해도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21절, 22절에 그 고난 중에 주님께 드리는 간구가 주님과의 첫 번째 관계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이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속히 급한 거예요. 엄청 급합니다. 엄청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정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 다윗이 이걸 먼저 기도해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꾸로 주님 나와 먼저 함께 해주시고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속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이제 이 38편을 읽고 목적이 해결되면 뭐 다 되는 거나 뭐 진배 없죠. 예.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너무 빨리 끝나도 당황스럽죠? 나도 당황스러운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구해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주세요. 구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성령님께 그냥 구하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구할 때 굉장히 쿨하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랑 관계에서요. 그걸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잘못을 구할 때 아버지가 얘가 이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를 치르고서 매를 맞거나 용돈 한 달 동안 금지를 시키거나 뭐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해서 그것이 이 자녀에게 진짜 이것이 죄이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아버지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주님과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 삶 안에 마귀가 활동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큰 차원으로 나가면 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땅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땅의 하늘의 문이 뭐라고 하면 노타늘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려요. 영적인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 세 가지 다 믿는 자들이 거꾸로 기도할 때 이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는 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묻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귀가 일할 수도 있고 마귀가 일하는 것이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깨진 관계가 연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도 있고 다시 은혜의 문이 열려 쏟아질 수도 있어요. 엄청 좋은 열쇠잖아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구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또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